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이 두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라 그래요. 물을 마심으로써 이제 몸에 열기를 내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 건기는 사슴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갈증을 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흐르던 시내들이 이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기 위해서 이래저래 헤매어 다니는 사슴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헤매어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갈급하게 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없이는 그 사슴이 살 수 없듯이 자신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앞서 보았던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문장의 구성상 꼭 붙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하나 더 넣은 것이죠. 그리고 1절과 2절에 걸쳐서 시인은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갈망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thirs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목마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갈망 또 간절한 바람을 목마름이라는 생생한 은유로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열망을 목마름이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갈증으로 치환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가슴에 더 잘 와닿는다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으로 이제 성서학 중에서 이제 신약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갔던 학교에 아주 유명한 신약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연구로 이제 학자로서 아주 널리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유명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학점이 짜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뭐 거의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강의 첫날에 들어갔더니 학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뭐 출석을 비롯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잘 충족하고 그리고 리포트도 웬만큼 잘 쓰면 학점이 C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두 귀를 의심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분이 보통 이제 중간 리포트와 기말 리포트로 이제 학점을 매기시는데 기본이 C인데 이분이 생각할 때 좀 괜찮네, 잘 썼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C 플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 좋은 통찰이 더해지고 논리가 꽤 탄탄하다. 그런 여러분이 B 혹은 심지어 B 플러스까지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A는 뭐냐? 나는 A를 받는 학생들을 리스펙트 한다. 이제 그렇게 딱 그 표현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정말 잘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당시에 저는 박사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점이 좀 중요했거든요. 학점이라는 것이 이제 박사 과정에 지원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추천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분 수업을 여러 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학점을 왜 이렇게 짜게 주시나? 구약 교수님들은 그렇게 관대하시다는데 이 은혜의 시대인 신약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업에 은혜가 없을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굉장히 고민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B 플러스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제 이름도 아시고 여러 번 면담을 하시면서 제 상황을 아시는데도 A 받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학기에 들어서 이제 이분의 수업을 또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기필코 이분의 인정을 바꿔야 말겠다. 이게 학점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몇 번에 고쳐서 이제 중간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리포트를 내고 나면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제 돌려주셨어요. 그 제출한 리포트의 그 맨 마지막 장에 꼭 여백에 이제 그 평가를 이제 써서 돌려주셨는데 그날도 이제 수업이 끝나고 평가가 써 있는 그 리포트를 받아서 가방에 넣고 이제 도서관으로 간 것이죠. 이제 아무도 엿볼 수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맨 뒷장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열어 보았는데 세상에 칭찬이 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이제 존 쿡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JONGKUK를 썼어요. 근데 존 쿡, 와 이거 굉장히 놀랍다. 이 페이퍼 정말 잘 썼다. 그러면서 그 여백에 몇 줄에 걸쳐서 칭찬을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와 그냥 그걸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이분에게 칭찬을 받았다. 드디어 이런 훌륭한 학자에게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뭐 그런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였던 그 행동의 이면에 있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갈망이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학문적인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목마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갈증이 컸던 만큼 그것이 채워졌을 때 커다란 기쁨과 또 만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이제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랑을 혹은 인정을 혹은 어떤 일이 특정한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랬던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당연히 지금도 그런 것이 있으실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극도의 목마름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마름 때문에 그분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갔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그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갈증이 그의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2편에 나온 시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바랐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호간에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간 지 한 달이 넘도록 이 사람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뭐 한두 주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올라간 지 한 달이 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 이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또 다른 지도자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론이 당시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집트에는 신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던 일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금을 녹여서 황소 모양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소가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이제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여기를 봐라.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막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축제가 한창이던 무렵에 모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정말 커다란 범죄였던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거든요. 근데 그 10계명의 가장 앞에 있던 계명들이 뭐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따라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로도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입맛대로 나를 제약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짐승의 피로 언약까지 맺었는데 그 후로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세요. 모세도 대노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인지.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뻐서 뛰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면서 모세가 경악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은 얼핏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고요. 그냥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지도자 모세의 자리가 비어있고 하나님과의 그 중보적 대면이 없으니 이제 불안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대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줄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제 강팍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의 죄가 나를 격발시켜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며칠 사이에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알겠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이 백성을 용서하고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결국 말씀해 주세요. 기어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뒤에도 모세가 기도를 멈추질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모세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해요.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신 이후에 그가 거기에서 한 발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온 그 지점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성경 안에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죠.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따옴표 부분만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간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그 마지막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갈구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열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이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주시기로 분명히 그가 간구했고 가까스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영적 갈망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가 며칠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드렸겠어요.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그의 내면에 단순히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더 보고 싶다는 그런 목마름이, 그런 영적 갈증이 더욱더 깊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선다 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위대한 성자가 한 분 계십니다. 1900년대 초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로 23년 가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 20세기 전반에 동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적 스승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러한 삶을 특징 짓는 그 말을 하나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그 인도의 토착 종교인 시크교의 독실한 신자였는데요. 16살 때 그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너무 커서 다른 것으로 메꿔보려고 하는데 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서 느끼게 된 그 영적 공허함이 너무 컸는데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교들로는 도저히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실한 종교인이었으니까요. 이 공허함을 채워줄 어떤 진정한 신을 만나고 싶은데 그 신을 만나야만 이게 채워질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영적인 갈증과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감당이 안 돼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을 결심한 그 밤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계속해서 거부해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붙들 것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좀 채워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던 도중에 그의 간증에 의하면 새벽 4시 30분쯤에 뭐 1900년대 초반이고 새벽이니까 방 안이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 안에 어떤 이렇게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불이 난 줄 알았대요, 집에. 근데 보니까 아니고 이 빛이 들어올 만한 곳이 있나 싶어서 창문으로 가서 바깥을 봤는데 바깥에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빛을 응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어떤 형상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썬다야, 네가 언제까지 나를 거부하려고 하느냐? 네가 진리의 길을 찾으려고 기도했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너는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손과 발에 핏자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깨닫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었던 깊은 갈망이 채워진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스스로 이제 순례 전도자가 되는데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머물 곳이 없으니까요. 굶을 때도 많았고 금식을 할 때도 많았는데 그 금식 기도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들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느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 이분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될수록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갈망으로 자신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실제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 그의 영이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이자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환상과 계시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표현대로 하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그는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을 맛볼수록 그의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마다 누리는 만족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내면 안에서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모세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러한 갈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의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 들어보니 요즘 한국 사회에는 달리기 열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규모의 달리기 모임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자전거 열풍이었다면 이제는 달리기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달리기를 준비하면 되고 또 그 시작 단계에서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달리기라는 것이 이제 아주 원초적인 운동이잖아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그냥 나의 몸만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움직이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도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자꾸 들으니까 저도 자꾸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가시면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번 길게 달리고 나면 혹은 마라톤 대회를 한두 번 참석하고 나면 그 달리기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고 그 맛을 한번 보면 거기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달리기에 적합한 근육들이 몸에 자리를 잡고 또 자세가 잡히고 달리기의 기술을 익혀갈수록 그 다음 차원에서 맛볼 수 있는 더 새로운 매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맛에 푹 빠져서 그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달리기와 같은 운동조차도 그러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커다란 은혜들을 몇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끝일 수 있겠어요? 그저 거대한 대양이 펼쳐진 그 바다의 해변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몇 번 발을 담근 것뿐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 서적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신학 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13세기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번도 글쓰기를 멈춘 적이 없을 정도의 굉장한 다작의 신학자인데요. 세상을 뜨기 몇 년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예배 가운데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책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의 집필을 늘 도왔던 옆에서 도왔던 그 비서가 아니 왜 더 이상 책을 쓰시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자기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자기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신학자 중 하나였던 그조차도 하나님 영광의 아주 일부만을 맛보고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큰 만족을 얻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 걸까요? 그분의 끝은 도대체 어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바다로 깊이 들어가서 그 신비를 놀랍도록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갈증과 필요를 주님이 만족시켜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고 또 무엇에 대한 갈망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지금 어떤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나와서 나의 영광을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을 가지고 큰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사
그 영광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도 그리하였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리하였고 바울도 그리했고 하나님 선다 시인도 그리하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깊은 갈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만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창조주이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다른 많은 것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며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의 다른 많은 것들도 그제서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런 열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작은 피로조차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은 이미 풍요로움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둠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